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이 먹을 것을 위해서 평생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또 하와 역시 수고해야만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또 번성 혹은 번영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과 혹은 번영에 관련되어 있는 수고를 하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지만 또 나의 번영과 생존과 관련이 없는 수고라고 한다면 그 일에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을 할 때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이 때로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헛수고 되는 일에 땀을 흘리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면 혹은 열매로 무언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시겠느냐는 거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막상 헛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람은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잡은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잡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이제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보탬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보탬이 된다면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수고는 나를 위한 수고는 아닌 거죠. 때로는 남을 위한 수고이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면 죽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수고의 크기가 열매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심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십니다. 근데 그 땀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땀과 피 흘림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그 기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죽음이 참 헛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면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땅에 다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실을 기대하고 씨를 뿌릴 때인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가 그 자라는 땅,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그 땅에 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옥토에다만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시겠어요? 그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에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새 땅은 다 그냥 제껴두고 거기에는 씨를 뿌려야 수고만 하고 열매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다 지나가고 옥토에다만 씨를 뿌리게 될 겁니다. 옥토가 아닌 나머지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땀은 흘렸는데, 그렇게 수고는 했는데 기대할 열매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옥토가 아닌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옥토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길가인 것도 알고 있고 돌밭인 것도 알고 있고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 땅임에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결실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가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짐작을 하죠. 말씀을 주시는 분,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씨를 뿌린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전도자, 선지자로도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씨 뿌리는 자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릴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차별이 없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이미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이 가진 상태를 알게 되면 그 땅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이 길가라면 새들이 와서 먹을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새에게 먹이를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땅에,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럼 와서 새가 먹을 건데 뿌려야 새가 먹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그 땅의 상태, 그가 길가이든 혹은 돌밭이든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든 좋은 땅이든 상관없이 다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덜어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덜어는 이라는 단어의 표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덜어는 이라는 단어가 스캐터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골고루 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열매 결실을 얻으려고 할 때 씨를 흩어 뿌리지 않고 한 알 한 알 심어서 모종을 얻고 그것을 다시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과 상관없이 흩어 뿌리는 이유는 그 땅에 대한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 혹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 땅에도 골고루, 길가에도 골고루 씨를 뿌려주고 돌밭에도 골고루 씨를 뿌려주고
그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 땅에도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씨를 그렇게 골고루 뿌려주냐니까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면 열매가 잘 열리지 않을 곳에는 씨를 뿌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씨 낭비고 그것은 허비입니다. 시간 낭비 허비이고 씨 허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낭비 혹은 허비로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낭비하는 것이라면, 허비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비난받을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왜 비싼 향유를 허비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향유를 붓는 순간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땅에 다 쏟아지잖아요. 만약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향유를 땅에 쏟으니, 예수님의 발에 쏟으니 허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보내실 때 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가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심지어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들고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네를 건너뛰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집을 건너뛰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건너뛰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설령 대적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네라 할지라도 그곳을 건너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특별히 그때 회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동네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릴 걸 아셨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들이 설령 예수님을 반대할지라도 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어찌 듣지 못하고 믿겠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걸 알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도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길과 같은 그 밭에도 뿌리고
돌짝밭 같은 그곳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그렇게 무성하게 나서 그냥 다 찔릴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뿌리는 거예요. 차별 없이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포기일까요? 그냥 뿌려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뿌리자, 그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이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 어디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그 땅을 향한 포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포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비록 땅이 길가 같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제자들의 면면을 다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성질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성품도 아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냥 확 질러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품에 품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참지 못하는 걸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칼을 휘두를 사람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셨거든요. 천둥소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네, 화가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다 아셨어요. 성품도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제자로 끝까지 품으셨어요. 차별 없는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들을 속가내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식사를 드실 때에도 12명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거죠. 그런데 다 식사 자리에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밥은 어떤 사람이랑 먹어야 될까요? 마음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먹다 체합니다. 그죠? 그럼 이따가 혹시 제가 식사하러 갈 때 가도 네, 마음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밥도 맛있고 즐겁고 뭐 이런죠. 예수님이 12명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배반할 것도 알아요. 팔 것도 알아요.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 데리고 가셨어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를 지적하신 건 아니에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적하실 것 같다면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뭐하러 돌려서 팔자가 있다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너다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신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누구는 알까요? 나 자신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그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는 겁니다. 본인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했던 그 일에서는 최종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기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스스로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조차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엔 예수님 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할 것을 아셔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제자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정죄나 판단을 하시지 않은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1절 보면 그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참 물르시다. 어떻게 그러시나.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물르신가. 그냥 혼낼 때는 호되게도 좀 혼내셔야지. 근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장 정죄하고 당장 심판한다면 우리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걸 다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심판은 언제 있을 것이기 때문일까요?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시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다 심판받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물론 지금 당장 심판 받은 게 없죠.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마지막 때에 가면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땅,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 땅, 그리고 좋은 땅, 그 모든 땅에 골고루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7장 12절 다시 말씀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땅, 길가와 같은 땅, 돌밭과 같은 땅,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땅, 옥토와 같은 땅, 그런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땅은,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요. 저 사람이 심판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셨어요. 땀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수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할 거거든요. 전도팀 만들어서 전도할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 땅이 네 종류의 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네 종류의 땅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그럼 복음을 씨를 뿌렸을 때 좋은 결실이 나는 땅은 몇 분의 1일까요?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어쩌면 다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상처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4분의 1만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 듣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힘든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 때에도 그랬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혹은 가르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길가 같고 돌박 같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의 발 앞에 스데반이 있었지만 사울은 너무 냉철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때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말씀이 뿌려져도 너무 길가처럼 땅타하고 돌밭처럼 거칠고 가시떨기가 일어난 그 밭처럼 날카로워서 말씀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결국에는 옥토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속으로 누가 생각내서 이 사람은 안 변하던데요. 이러지 마시고 세상에 복음 안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씨 뿌릴 때 참 수고를 해야 하는 것 같고 열매는 기대가 안 되고 결실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씨를 뿌리는 수고만 해야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스스로 완고함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그런 완고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냥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통로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 진리인 복음도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곡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럴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것이 전도의 방해가 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겸손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 두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품는 것이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한 손으로는 겸손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히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때가 이름에 결실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반드시 결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실하는 때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